에레미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21장입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들을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 말씀이 놀랍도록 영혼에 심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우리 인생 시리즈 6번째입니다. 6번째로 인생의 길인 인생에 있어서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이 선택의 결과 때문에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선택의 순간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행복해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선택이, 그 결단이 그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선택할 때 어떠한 선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선택의 길을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이요.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신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망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다. 우리 인생 앞에도 여호와께서 두신 이 두 길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길인 이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에레미야에게 당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보냈어요. 바스훌이라는 사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도록,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에 에레미야가 두 가지의 길이 당신들 앞에 놓여 있다.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그가 말하는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에레미야 시대 때의 시드기야 왕은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교만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그는 배반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 온 유다 백성들도 총체적인 타락과 종교적 배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총체적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데 대표적인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인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성전 앞에, 그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놓고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우상으로 천상의 황후라고 하는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하였고, 7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1절을 보면 흰놈 골짜기 안에서 자녀를 태우는 몰렉신을 숭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과 10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과 하늘에 있는 태양을 숭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바알을 숭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데 다양한 신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총체적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타락해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거짓말을 의존하였고 도둑질하였고 살인하였고 간음하였고 거짓 맹세를 하였다. 급기야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언약을 체결한 방백들과 백성들은 언약을 따라 7년 되는 해에 종들 노비로 삼았던 자들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뜻이 변하여서 놓아졌던 노비들을 다시 붙들어 노비로 삼았어요.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다시 노비를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뻔뻔했어요.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성전 앞에 나와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자 했어요. 참 회개가 없으면서 성전을 믿고 타락한 예배와 경배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욕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그들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는 사망의 길이 코앞까지 밀어 닥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에레미야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혹시 당신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날 것입니다. 라고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앞에는 이제 사망의 길이 놓여 있고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 그 사망의 죽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 성읍에 사는 자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하여 있는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그리고 그가 이 성읍을 불살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로 징계하시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죽음의 길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거룩한 성읍이었고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면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죄악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항복하라.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달게 인정하고 받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이 전염병에 시달려 너희들은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 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정해졌으니까 믿음으로 경험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징계와 진노를 순종함으로 달게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를 매국노다, 이 땅을 팔아먹는 매국노고 반역자다라고 박해하였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매국노요 반역자라 욕을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는 파멸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타락하고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하여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징계해서 일정 기간 이 땅을, 거룩한 땅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다시금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고, 그 징계와 심판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앞에 너희들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정치적인 명분으로 볼 때에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였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저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에레미야는 매국노고 반역자다라고 하며 그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에레미야의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거역하고 대적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서운 심판과 파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징계의 뜻은 무엇일까요?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징계는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징계는 너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한 거니까 이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없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웬 징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 고통에 신음하면서 원망하는데 여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징계로 말미암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게 자신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와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 그 상관성, 상호 관계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 자신을 꺾고 회개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더욱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최종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그 사람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참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존재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삶으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징계를 내리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 즐겁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고 그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징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징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바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신 이 징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진주시키죠. 그래서 시드기야 통치할 때 9년 10월 10일 날 그래서 약 30개월 정도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고 진을 치고 이때에 말씀대로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심지어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염병이 오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칼로서 그들을 심판하게 됐는데 이제는 성문을 치고 들어가서 11년 4월 9일 날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도 다 죽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도 죽이고 늙은이와 병든 자 사람까지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칼로서 심판하는 일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면의 성 전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을 뜬 가운데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들을 끌고 갔다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 앞에는 죽음의 길에 놓여 있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징계 가운데에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삶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한 두 번째 길인 생명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 또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갈대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행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전리품과 같이 너희의 생명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가르쳐준 생명의 길은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이 민족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명분, 민족주의적인 명분 때문에 항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유대 역대 왕들이 행했던 불순종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들을 역사 속에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을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 쳐들어온 것은 605년 여호와김 왕 4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원년 때 이미 그들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여 한 번 전쟁이 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쳐들어와서 잡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우리 천다니엘도 있는, 아니 우리 천다니엘, 우리 다니엘도 있는데 우리 아이 중에 다니엘은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을 끌고 갈 때 이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 첫 번째 침공할 때에도 그때 여호와김도 끌고 가고 그리고 성전 기구도 박탈해서 잡아갔습니다. 가져갔어요. 두 번째는 이때가 BC 주전 605년경이고 두 번째 침공은 BC 주전 597년이에요. 이때는 여호와김이 아니고 여호와긴이에요. 긴.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 8년 때 다시금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이때는 심지어 용사들 10,000명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모든 귀족들과 내시들, 권세 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재주가 많은 대장장이들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비천한 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비천한 자만 남고 해가 몇 년 정도 흘렀냐면은 약 10년 정도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 19년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때 이때 다시금 제3차 침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완전하게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두 번이나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어리석게도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그냥 다시 이 시드기야 왕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이때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날이 4월 9일 날인데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금식하 애통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70년 내내 4월 9일만 되면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명확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의 경험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였고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회유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징계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자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 지독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완고한 고집과 완악함을 보게 돼요. 벌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번의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두 번의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 번의 침공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요. 고집과 불순종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게 큰 무서운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매우 큰 죄였고 무서운 죄였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낮은 자세로 부복하며 권위에 복종하고 자신의 마음을 기울여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이 들은 대로 그 앞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은 전방위적이고 그리고 무제한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낮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따라가는 것이 한 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넓게 다방면으로다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총체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외쳐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징계와 심판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순종으로 제한하지 않고 총체적 순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본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들로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징계와 심판을 순종함으로 받으셨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그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배우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저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 주님께 항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의지하여 주님께 항복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으로써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길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장차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항복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삶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